따라서 제목 함께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나안 거민을 진멸하라. 한 번 더, 가나안 거민을 진멸하라. 아이, 다시 한번. 여기 안 들린다. 우리 아이들, 다윗 소리 안 들리는데? 허리 딱 세우고 다시 한번. 가나안 거민을 진멸하라. 가난한이 아니라 잘 들어야지. 가나안 거민을 진멸하라. 시작. 가나안 거민을 진멸하라. 아멘. 자, 우리 지금 이제 새벽 예배, 지금 우리 본문이었죠. 오늘 새벽 예배 뒷 본문을 오늘 선포를 다 못했었고, 연이어서 쭉 나가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우리 새벽 예배 때 벌써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지금 거의 다 끝나가고 있고, 이제 신명기 가는데 그때 그 본문을 가지고 선포해도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얼마나 다양하게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 33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가 간단하게 나눌게요. 자, 앞부분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하여 람셋에서 출발하여 지금 모압 평지에 와 있습니다. 이 모압 평지에서 지금 요단 저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이 보이는 모압 평지까지 왔어요. 그래서 람셋 출애굽하여서 람셋에서부터 모압 평지까지 41개 성읍을 지나왔는데 그 노정을 기록하라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것을 기록하라고 명령하신 그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있겠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라고 하신 것은 뭐냐면, 지난 40년 동안 다녔던 마을 41개의 도시를 적는 거 아닙니까? 성읍을 적는 것인데, 여러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뭡니까? 뭘 했어요? 방황이죠.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방황하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곳곳을 다녔던 41개의 이 성읍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불순종하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서 방황한 그 나라들을, 이렇게 그 도시들을 또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배신과 불평과 불순종의 죄로 인하여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40년간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죽음의 땅 광야에서 40여 년간 생명과 사랑을 공급해 주시고 돌보아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들이 지은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록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제는 너희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죄를 지음으로 방황한 그 죄를 다시 반복하지 말고 이제는 들어가서 죄악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을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과거의 여정을 기록하면서 정신무장을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가나안 정복 명령을 전달해 주시는데, 세 가지요. 우리 그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세 가지 말씀. 자, 우리 중요한 말씀 세 가지만 읽을게요. 우리 51절, 52절, 53절만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우리 세 가지가 뭡니까?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라, 우상을 다 제거하라, 그리고 그 땅에 거하라. 이 세 가지 명령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 가지를 우리 간단하게 보기를 원하는데요. 지금부터 이제 집중해서 저를 잘 쳐다봐 주시고 제가 말씀 읽고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자,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라. 어떻게 해요?
너희 앞에서 한 사람도 한 족속도 남기지 말고 다 몰아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예. 자, 과거 회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신앙을 돌아보고 정신력을 점검한 것은,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잖아요. 이렇게 신앙을 돌아보고 정신력을 점검한 것은 요단을 건너고 난 이후에, 그렇죠? 되게 어두운 것 같아서, 요단을 건너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앞에 다가올 가나안 거주민들과의 전쟁이 결코 만만하지 않을 것을, 쉽지 않을 것을 우리는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이 가나안인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 사람들은 지금 잘 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난데없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자신들에게 기업을 주었다고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을 침략해오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냥 침략자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들은 파괴자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 팔레스타인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일어나서 그들을 막기 위하여서 목숨 걸고 막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유혈 사태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그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유혈 사태가 있을지라도 그들이 너희를 침략자로 여기며 너희들을 파괴자로 여기며 목숨 걸고 대항하며 너희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너희들은 반드시 이 전장 가운데 뒤로 물러가지 않고 반드시 그 땅 가운데 있는 거주민들,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야 된다. 한 족속도 남기지 말고 다 몰아낼 것을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왜요? 거주민들을 몰아내지 아니하고 타협하면 그 거주민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우상 숭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타협하지 말고 그 거주민들을 다 몰아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가나안 족속들은요 성적으로 완전히 음란의 극을 달하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하고 헛된 우상들을 섬기는 족속들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가정스러운 이방 우상과 결코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호하게 결정하여 이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지 아니하면, 만약에 타협하게 된다면 오히려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사사기 잘 알지 않습니까? 사사기의 그 말씀에 어찌하여 사사기를 색깔로 표현하면 사사기는 어떤 색깔입니까? 완전히 까만 색깔입니다. 암흑기. 사사기는 빛이 한 줄기의 빛이 그렇죠, 빛이 있었죠. 오직 사무엘을 통하여서 비춰지는 그 빛줄기 하나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땅이 마치 북한 땅처럼 평양만 이렇게 빛이 나지 다른 지역은 전기가 없는 것처럼 사사기를 색깔로 표현하면 까만색이, 완전히 그 까만색. 왜 그렇게 사사기가 어찌하여 그토록 암흑시대 까만색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까? 왜 그래요? 그것은 사사기 1장에 8번이나 나옵니다. 뭐라고요? 쫓아내지 못하였다. 다 쫓아내지 못하였다 라고 하는 것들이 8번이 기록이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 가나안 거민들을, 이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지 않은 결과 그들로 말미암아 우상숭배하게 되었고, 우상숭배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이들이 우상숭배하면서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마침내 결국에는 그 일로 시작되어서 나중에 아스루와 바벨론에 먹혀버리고 말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다? 첫 번째,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뭡니까? 제가 말씀 있습니다.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따라합시다. 우상을 깨뜨리라. 우상을 다 깨뜨려라. 여러분 보세요. 돌로 만든 석상, 돌을 가져다가 동물의 형상을 새긴 조각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불과하고, 우상은 금과 은과 동으로 만든 금속 덩어리에 불과한 죽은 것들입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들은
사람이 만든 돌로 만든 상과 금과 은과 동으로 만든 이런 덩어리들은 다 생명이 없는 죽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한 신명기 4장 28절에는 석상과 우상을 가리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인 사람들은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공간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이 안에 다 있어요.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종교성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뭔가 경배하고 싶은, 그것이 원래 대상은 하나님인데 우리 귀신이 사단이 이것을 속여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그 대상을 다른 곳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 마음의 공간 안에 하나님을 담아야 되는데 그 공간 안에 돈을 담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 숭배. 그 하나님이 차지해야 할 그 공간 안에 돈을 담거나 사람을 담거나 요즘 말로 얘기를 하면 재미를 담거나 탐욕을 담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뭔가를 경배하고 싶어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내버려 두면 예수를 믿지 않는 저 멀리 오지에 가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경배하지 않습니까? 경배하지 않는 지역이 사람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왜? 다 그 마음 안에 공간 안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경배심들을 사람들의 마음 안에 심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을 찾고 경배하는 그 경배의 마음을 부어 주었는데 그것을 귀신이 사단이 속여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숭배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것이죠. 그래서 그 우상 숭배는 결국 우리 시편의 115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는 다 우상과 같다. 우상의 영향을 받는다. 그 우상 뒤에 있는 귀신의 영향을 받는다. 귀신의 지배를 받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되는 그 이유는 잘 들어야 돼. 요한아, 잘 들리냐? 잘 들려? 들리지? 와서 설명해 봐. 잘 들어야 돼. 지금 너한테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상 숭배하는데 이 마음 안에 하나님만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채운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우상 숭배를 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벌 받는다는 거야, 요한아. 하나님이 있어야 될 공간에 다른 걸 채우면 맞는다.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상을 깨트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깨트리는 거나 가나안 거민을 진멸하는 건 다 연결되어 있죠. 가나안 거민이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다 제거하라는 얘기예요. 싹 다 제거하지 않으면 결국 우상 때문에 네가 죽는다. 너 그러다가 나한테 맞는다. 요한아. 알았지? 그래서 뭐라? 한눈 팔지 말라 이 어린이. 한눈 파니. 그래서 내 마음 안에 그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다시 하나님으로 채우는,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3절, 세 번째 33절 53절 상반절에 우리 53절 있습니다. 시작.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이게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 땅을 점령하라. 다시 한번 가나안 거민들을, 원주민들 다 몰아내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철저하게 제거하라. 다시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소유로 주신 그 땅에 온전히 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야, 요한아? 너가 서 있어서 딱 튀잖아. 무슨 얘기예요? 잘 봐봐. 가나안 거민을 몰아내고 그 땅의 우상들을 철저하게 제거하라.
왜요? 왜 제거해야 됩니까? 그렇게 해야 그 땅에 온전히 거할 수 있다. 그럼 영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땅,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너희가 너희들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돈을 제거하고 사람을 제거하고 재미를 제거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 마음 안에 공간에서 다 제거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거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느끼며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기 위하여서 반드시 우상 숭배, 우상의 모든 것들을 그냥 하나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제거하라. 하나라도 남겨주면 그것이 너의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찔러서 반드시 너에게 고통을 주고 너를 멸망으로 내몰 것이 있기 때문에 단 하나라도 남겨주지 말고 완전히 진멸하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가나안 거미를 다 진멸하는 것이 바로 오늘 제목인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 마지막으로 얘기할 것은 뭐냐면, 그렇다면 여러분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 질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중요하죠.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땅에, 이 안에 찾아가고 있는 이 원주민들, 그렇죠? 이 우상을, 이 악한 영들을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요.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 요한아. 이름 불러주는 게 집중 확 되지 않냐? 야, 갑자기 네 어릴 때 모습 보는 것 같아. 야. 예. 이 말씀을 딱 들으면요, 여러분들이 하나 떠올라야 돼요. 어떻게 원수를 진멸합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들을 어떻게 진멸해?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우상과 영적인 세력들을 진멸합니까? 그게 우리 고린도 후서의 10장 4절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 사단이 바로 견고한 진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견고한 진을 우리가 완전히 파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바로 복음으로 정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복음은 마음과 생각에 자리 잡고 있는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 사단의 어떠한 견고한 진도 완전히 파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만 보면 사실 그렇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성경을 여러분들 이 신구약에 있는 말씀을 통으로 보면 어떤 말씀과 연결이 되냐면, 들어보세요. 우리 계시록에 있는 말씀과 잠언의 말씀을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계시록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그 입에서 나오는 검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 되어 그 모든 만국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모든 원수들을 파하는 것이 바로 그 입에서 나오는 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잠언 21장 22절에서는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뭡니까? 어떻게 하면 이 방벽, 원수가 세워놓는 이 방벽을 어떻게 쉽게 허물어요?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는 그 방벽을 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누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잠언에서 말씀하는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자, 지혜로, 말씀으로, 복음으로 그 성을 쉽게 무너뜨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저를 보시고,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 가장 먼저는 날마다 자기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웃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여러분들, 내 가족들과 우리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우리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있는 모든 묶임들, 견고한 사단의 모든 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파쇄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오이, 다윗 좋아. 데이빗. 예, 우리가 이게 뭡니까? 예, 복음 전하는 거예요. 계속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러면 복음으로 충만해지고 말씀으로 충만해진 상태에서 우리가 입을 벌려 죄와 어둠을 말씀으로 다스릴 때 그를 묶고 있는 견고한 진들이 파쇄되며, 그를 생각과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견고한 진들이
대부분 생각을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진들이 다 파쇄가 되면서 그 사람이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요즘 제가 매일 기도해 주는 형제가 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그러면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그 형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할 때 그 형제 안에 있는 모든 우울증도 완전히 파쇄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사단의 견고한죄들이 완전히 파쇄되어 새롭게 출발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형제와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순종하며 말씀으로 사단의 견고한 진들을 파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박수 친 거야? 일로 와. 빨리. 네.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네. 주일 예배 때는 막 이렇게 뭔가 신경 써야 되는데 신경 쓰지 않아도 너무 좋고, 목이 터져라. 우리 목요일은요 막 만나면 목 터져라 막 기도하는 것입니다. 목 터져라, 그렇죠? 할렐루야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찬양한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저거 합시다. 청년들의 가슴 울리며, 청년들의 가슴 울리며 찾아온 하늘의 꿈, 잊혀진 소명의 불을 회복하며 일으키네. 썩어질 땅의 꽃, 썩어진 땅의 꽃 구하지 않고 하늘의 뜻 섬기는 제자, 사랑의 주와 함께 그곳에서 만나리. 하늘 빛 따라 일어나, 따라 일어난 순결한 세대, 어둠 가르며 복음 외치니 주의 유언 붙들고 마지막 변방에서 구원의 주 얼굴 보리라. 이제 모든 열방 가리라. 거룩한 예배, 거룩한 기도, 십자가의 선포하며 영광의 주의 길 따른 이제 우리 일어나 모든 열방 거룩한 예배와 거룩한 기도를 드리며, 거룩한 예배, 거룩한 기도, 십자가의 예수님 선포하며 영광의 주의 일당 천국 소망으로 된 우리, 천국 소망으로 하나 된 우리, 세상을 이기 고난 넘어 우리는, 고난 넘어 우리는 주의 날을, 그 날은 속히 오리라. 그 날은 속히 오리라. 이제 우리 일어나 모든 열방 가리라. 거룩한 예배, 거룩한 기도, 십자가의 승리 선포하며 영광의 주의 길다. 십자가의 승리 선포하며 십자가의 선포하며 영광의 주의 길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안에 영적 가난한 거민들을 다 몰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공간 안에 자리 잡은 모든 우상들을 철저히 제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복음으로 견고한 진을 파쇄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몸에 빛을 비추며 주의 빛을 비출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은 다 드러날지어다.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드러날지어다.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